아멘, 아멘, 아멘. 지난 토요일에 갑작스러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미리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해요. 이 장례 예배는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읍시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건강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뭘 누리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려와서 있는 곳이 그 장례식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남겨진 그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소망도 줘야 되고 등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예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기호가 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요.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향을 딱 바꾸고 좁은 길이든 협착한 길이든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이든 상관없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작은 예수님처럼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은혜 받고 은혜의 비밀, 성경의 어떤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구원받은 비밀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도화지, 삶의 도화지에다가 정답을 쓰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린 정답을 원해요.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그래 구원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구원 회개해야 돼. 구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돼. 정답만 알기를 원하지. 그 정답을 가지고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고 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 그때 그 청년이 자랑을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요 모세 오경을 외웠어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이 지켜야 할 그 규칙들을 다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애를 썼습니다. 그럼 저 구원받은 거죠. 천국 백성이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정답을 알았어요. 와, 이게 구원이구나. 주여 주여 떠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방직교회에서 예배드려 방직교회 성도야, 내가 박보영 목사님의 밑에서 내가 몇 년을 내가 은혜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정답을 들었고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보여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 예배 드린다고 하는 백성들,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가? 고민이 돼요. 왜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왜 다시 한번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다 흘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야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쳐들리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의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다이너마이트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쑥대밭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미사일 하나만 딱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어떤 금시계를 차고 왔는지,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왔는지 누구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서 난장판이 되고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도 없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 1절 2절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12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회개했다면 그러므로, 변화됐다면 그러므로, 거듭났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어마어마한 원자탄 같은 사랑의 원자탄이 내 심령 속에 떨어져 나를 바꾸어 놓았다면 그러므로,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는 너희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핏값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너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삶도 너희 삶이 아니고, 너희 인생도 너희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관점이 달라져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계획들, 그것이 다 바뀌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아주 시끄러워서 난리예요. 어느 교회는,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장로님을 안 세웠다고 삐져갖고 싸워요. 권사 안 시켜줬다고 싸워요. 집사 시켰다고 싸워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장로가 됐든지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그게 뭐가 중에 그게 계급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며 잘 섬겨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뽑아서 버렸는지 개에게 던져주었는지 자 껍데기만 남아서 안 시켜준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싸워서 어느 교회는 당일을 한 달 동안 한대. 우리 교회 방주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당리하고 그렇게 형식대로 하는 것도. 우리 장로님이 뭐 합시다 하면 그냥 아멘 하면 아멘 해주셔서 5분 만에 다 끝나버린 게 천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답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 겉사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네. 그걸 안다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바꿔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달라져야 날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쳐다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감동받아서 아버지께 나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만났지만은 한 번에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사도 바울급으로 그냥 싹 바뀌어서 그래 난 결정했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매바지나 굶주리나 감옥에 가거나 상관없이 주님만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고 조금씩 바울 같은 사람도 용사처럼 보이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는데 이거 학문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배운 모든 것들 이성들 바리새인의 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버리고 세상 욕심까지도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기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그래서 어떤 다식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서서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말씀 읽었으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지. 산상수훈 매일매일 읽었으니까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그래 14년 15년 동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입 딱 까먹고 낮은 곳으로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사라집니까?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돌아섰지만 그 모든 것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기려면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본성들 몇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습관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본성과 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발견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죄악된 습관과 악마적인 그 습관과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책말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싸우기는 싸웠어.
예배도 드렸어. 이것저것 다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기는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생명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한번 나가 하면 나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음란함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한번 주여 하면 나갑니까? 불평과 원망이 주여 한번 하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주여 하면 다 떠나가면 다 성자가 되고 여러분 머리 위에 다 후광이 이렇게 있을 텐데 성자이십니다, 성인이십니다 하고 쳐다볼 텐데 안 되잖아요. 한 번에 달라지면 좋을 텐데 안 돼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조선 대형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선박들이 바다에서 막 열심히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딱 전환할 때가 있대요. 근데 자동차처럼 내가 왼쪽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여기 핸들을 돌리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대형 선박들은 방향을 한번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향을 돌리려면 시동을 먼저 끄고 배가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数킬로나 그냥 그대로 가다가 정지한 다음에 서서히 방향을 돌려서 방향을 맞춰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신앙과 똑같다. 평생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이게 옷이 옳은 줄 알고 살았어. 내 성격대로 살았어.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예수님 만났다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그 성질과 내 고집과 내 성격을 한 번에 빼버릴 수 있을까? 그 죄를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건 안 이렇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술, 담배 피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게 죄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얼마든지 뭘 보든지 뭘 먹든지 뭘 들이마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야. 우리 마음에 심령의 성소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데 거기에 예수님 술 한잔 드세요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담배 한 대 피세요 연기를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굳이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이거 하나 물어야 돼.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이거 있어야 돼. 한 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아줌마 막걸리 2병 이래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그거 왜 술 먹으면서 대낮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서 거기서 소주 달라 막걸리 달라 얘기하면서 집사님 한 잔 받아, 권사님 한 잔 받아 그러고 있는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을 땅에 던져버리지 않으려면 바로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살인죄가 아니고 이거는 강도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작은 것부터 끊어보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생각이 나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10번 부르고 내가 끔이라도 씻겠습니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술이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술이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내가 사이다를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얘기라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완벽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철 목사는 거룩한 것 같죠? 임철 목사는 깨끗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성질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야. 저도 못된 게 많아요. 분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이 방어막이 약해지는지 은혜의 방어막이 약해지는지 누가 한마디 하면은 하고 신경이 쓰여요. 누가 뭐라고 하면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저기 사람들 모여서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유도 없는 분노가 어떨 때는 가만히 예배 잘 들고 막 모든 걸 쏟아 부어요. 말씀을 전하고 안 쓰기도 하고 막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쉬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음란한 마음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생각이야? 그 마음이야. 그때 그 마음, 분노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음란을 끄집어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어떤 죄인처럼 똑같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내 마음속에 왜 분노가 올라오지? 왜 그렇지?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쥐 하면서 아버지 하고 나도 모르게 그걸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났더니 정말 떠나가더군요, 분노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옆에서 아무 영문도 없이 주유구를 넣고 차 기름 뜨는 그 사람이 갑자기 놀라고 입을 딱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음란한 마음이 이유 없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은 사단이 찔러보는 거예요. 한 번 찔러버리고, 야, 네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런 얘기했어. 그래, 이런 마음을 막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찔러놓는데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흘러들어옵니까? 제가 이 마음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로 싸워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감사로 바꿔보세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감사로 바꿔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일이 꼬이고 문제가 안 풀리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요, 아버지 죽겠어요 하고 말을 하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고 싶지만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습관이에요. 죄 짓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싸우는 것도 습관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습관이고, 사기치는 것도 습관이고, 싸우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것이 습관인데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직교회는 다비다의 집을 섬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에 가셔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우철민 선교사 처음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온몸을 벗어 던지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문신이 앞뒤로 있어서. 목사님은 야, 돈 달라고 하냐? 날 무섭게 하려고 하냐? 야, 그러지 마. 난 꿈쩍도 안 해. 그게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비다 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얼굴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사람이 얼굴이야?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흉악한 얼굴이더라고. 범죄형.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 무서울 정도로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 받고 달라지고 다비다의 집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 노숙인들을 섬기면서부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느 날 다시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얼굴이 정말 환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 안 되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면 얼굴도 바뀌어지고 표정도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구나.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환자들이 다비다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사람들을 위해서 거동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냥 배설물도 다 치워주고 이제 치워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목욕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또 똥을 싸놨어. 그또 닦아줘요. 또 씻겨줘요. 또 이제 깨끗이 씻겨놨는데 또 오줌을 싸놨어.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래. 이러면 내가 죽겠다. 이러면 내가 내 영혼이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옛날 그대로 나가서 내 성질을 하면 그냥 모든 걸 때려붙이고 나가! 그러고 하면 때려 엎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을, 이 손님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묻다가 기발한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내셨는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똥을 싸요. 그러면 짜증이 나 올라오는데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또 오줌을 싸라면 또 예수님 또 오줌 싸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화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힘드셨어요. 아이고 못 참으셨군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닦여드릴게요. 예수님 내가 섬겨드릴게요 하니까 자기 영혼이 살고 그 영혼도 살더래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하는 습관,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말씀을 대한 태도,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한 태도를 바꿔 의지를 동원해서 바꿔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을 나를 돌아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날 서운하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막 권리를 주장하고 막 싸우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보고 예수님 왜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표현 못하면 속으로라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운다면 자기도 살고 그 영혼도 살고 나아가서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줄 믿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 못 이기면서 어떻게 큰 일을 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보영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인천 방주교회 교육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담소를 나누게 됐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요즘 들어서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밑에서 큰 종이 나온다고 하셨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은 내 밑에서 정말 세계를 흔드는 그 종이 나올 거야.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그놈인가 저놈이 그놈인가 이놈이 그놈인가 하서 한 60여 명을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알려줘도 못하나,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도 못하나, 비밀 알려줘도 못하나, 왜 못할까. 나중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릇이다. 그의 그릇이 이거다. 그의 그릇이 간장종지다. 누가 한마디 하면 푸르르 떤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며 그릇이다. 내가 아무리 만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바톤을 넘겨줘도 달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큰 종이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어라. 성령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내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많네 용서해야지, 싫은 사람이 많네 가서 사랑해줘야지, 사랑한다고 안아줘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매일매일 묵상해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기 전에 성도답게 종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한마디 할 때 좋아하실까? 내가 좋을까? 사람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좋아할까? 그걸 한 번만이라도 얘기하고 주님의 이름만 한번 부르면 인생이 달라지고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질 텐데,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탄식스러운 말로, 어떻게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없을까? 바꾸면 되는데,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성내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죄와 이를 악물고 싸우면 그 열정과 에너지 갖고 넉넉히 이길 텐데,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 상했다고, 자존심 망가졌다고, 구겨졌다, 내 체면이 망가졌다고, 계급장애, 내 계급이 무엇인데 하고서 고개만 뻣뻣이 세우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다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두려워서 눈을 부릅뜨고 무서워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마귀에 끌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어디에서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사람만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겠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심령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바자회를 해요. 추수감사절 바자회를 해서 모든 그 헌금들을 10원도 안 쓰고 아프리카로 흘려보냅니다. 왜요? 돈이 남았어요? 아니요. 넘쳐나서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부유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 시대가 어려워서 어렵고 고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끊임없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방직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니까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죽어가는 아이들, 돈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 하나 먹으면 사는데 죽어가는 아이들, 한참 뛰어놀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뛰어놀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뛰어놀아야 되는, 뛰어들지 못하고 헐떡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서 다 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소수민족들, 아프리카야 민족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오디오가 있대요. 태양열로 이렇게 하는 것, 전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가정에만 하나씩만 주면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으니까 매일 그거 들을 거 아니에요. 스와힐리어, 그 아프리카 자기 부족의 말로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아마 그들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을 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을 털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겨진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 나에게 흘려보내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분명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심이 분명하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배 두드리고 등 따숩다 배부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 나눌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으면 한 가족이 우리 한성로님이 한 가족을 구원하겠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 그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것이 우리 방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어려운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목요일날 수능 보는 수험생들을 있습니다. 그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